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권능,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또 손으로 행하신 그 권능들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냐? 이렇게 놀라운 권능과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던 것 같아요. 생산해내는 자 이런 뜻인데 이게 목수가 될 수도 있고 수공, 목공이 그 뭐죠? 석공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또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배척했다 이 말이 그들이 배척한 것 같지만 이게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우리 여기 보니까 성경 여러 풋노트에 보면은 예수를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 죄를 짓게 되었다, 넘어지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지금 이게 어릴 때부터 자란 거 우리 받지 않느냐 이 예수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그들이 말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척한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이르지 못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 걸림돌 때문에 이 배척한다는 뜻이 걸림돌이란 스칸달로리란 그 말에서 이 단어가 왔거든요. 이 단어가 스칸달리조란 말인데 거기서 왔어요.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서 그들 편견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내가 믿음에 이렇게 이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잘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편견 때문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나 친척,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존경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존경이란 말은 높이 받들다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공경과 같이 가요. 공경은 어떤 바른 자세, 어른들한테 어떤 그런 올바른 자세로 몸가짐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이제 받드는 걸 공경이다. 그러고 존경은 이제 높이 받든다. 뭐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하고 떠나버리셔요. 자, 성경에는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보니까요. 2장 30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존중받기를 원하셔요.
예. 여기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기 존중이란 말은 카바드란 말인데 무겁게 하다, 명예롭게 존귀게 하다.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존귀하게 명예롭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내가 또 그를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멸시하는 자,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요 경멸은 시시하다, 가볍다 이런 거예요. 나도 가볍게 여기겠다, 시시하게 여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 이제 카바드란 말인데 여기요 부모와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가볼게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요게 카바드예요. 그러니까 앞에 존중이란 이 원어와 부모를 공경하라는 요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어는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히 여긴다, 공경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가볼게요. 22절 가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잖아요. 마지막 이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도요 이렇게 공경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공경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권세를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냐를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8장 가볼게요. 10절 가보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 걸렸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신하를 보내가지고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아이고 오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우리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 그럼 가고 오라면 오고 말만 해도 움직인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존중히 여겨주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놀랍게 여겨 있죠? 요 놀랍게 여겨 요 말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했잖아요. 이상히 여겼더라 그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게 다우마신이라는 말인데 이게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는데 또 한편으로는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고 또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행해도 믿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이 놀라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또 놀라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믿고 우리가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세자들에게.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 모든 권세는 권세들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을 하는데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우리가 또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또 존경을 해야 돼요.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을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 가보니까요. 우리는 또 누구를 존경해야 되냐 보니까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다정스럽게 친절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이제 가치, 경의, 여기 존경은 값을 매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고 서로 존경하고 뭐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한 가볼게요. 5장 17절 가보니까 여기는 또 누굴 존경하냐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교회 원로들이 있어요. 원로들을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그리할지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오늘 말하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에 가보니까요, 33절 가보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여기 존경은 두려워하다 이런 거예요. 무서워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보면요, 시시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아가파오로 쓰고 있어요. 아가페 있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편들 다 허당이잖아요. 살다 보면 다 흠이 많고,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럼 골로새서 3장 가볼게요. 또 한 번 더 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복종하란 말이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위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래에 딱 내려가서 위치하는 거예요.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괴롭게 하지 말란 말이 쓰라리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쓰라리게 하지 마라. 이게 또 비참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말 한마디에 무시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비참하게 쓰라리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아 뭐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든 가정이든 부모든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 모두 안에 뭐가 있냐, 존중이 필요하고 존경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 존중이 필요한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 다 존경해요. 서로 높이고 사랑 안에서 서로 자기를 비워서 서로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 안에 있을 때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 잠언서 한번 봅시다. 14장 31절에 가보니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어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가르치고, 아내나 남편이나 이걸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는 걸 통해서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보니까 궁핍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대해서 다양한 뭐 상사든 권세자들이든 부모든 뭐 어떻든 이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자꾸 존중하고 공경하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조심하셔야 돼. 말하는 거나 태도나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로마서 보니까 숯불을 그들 머리 위에 올린대요. 숯불을 그들 머리 위에 올리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 보면요, 전쟁할 때에 계곡이잖아요. 계곡을 이렇게 갈 때에 적들이 이렇게 오면요, 그 위에 불덩어리나 숯불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할 때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숯불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같이 대들고 같이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손보는 게 늦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 봐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은 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회개하게 하시면 우리 기도 들으시고 회개하게 하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또 하나님의 손을 봐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기도하고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 기죽지 마. 괜찮아요. 담대하게 세상 앞에 나를 무시하고 막 그래도요.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하나님 이름 있는데, 그리고 어깨를 쫙 펴고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셔. 아버지 들으셨죠? 보셨죠?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그게 10년이 걸릴 수 있고 문제는 좀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 성경 구약 보니까 다윗도 그러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손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나를 낮추고 무시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의 모습에 어떻게 해요? 존경과 공경의 그 태도를 잃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세를 잃지 말고,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말고 그들에게 딱 서 있어야 돼. 근데 저들의 짐승같이 달라지면 나도 짐승같이 물어뜯으면 똑같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지라도 참 이게 답답해. 이런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제가 속이 상해. 내 자식들이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같이 싸워라 그러고 같이 듭니다. 그러고 막 나도 같이 막 열라고 그냥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솔직히. 근데 내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당한다 생각해봐요. 목사지만 나도 화나잖아요. 가서 그냥 복수해주고 싶고 야단치고 싶고 막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너무 또 순진하게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자세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온유함들을 잃지 않고 우리가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한번 봅시다. 센 머리 앞에 그 흰 머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랬죠? 그 어른들을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그렇죠? 옛날에 노예 시대나 이런 사람들 때 상대들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나왔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이제 소문나고 한데, 근데 상견들이 막 또 이렇게 그냥 어렵게 힘들게 하는데 막 무시하고 막 짜증나고 그냥 욕하고 싶고 막 그러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더 순종해봐요. 이것들이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더 온순해지네, 더 말 잘 듣네.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을에서 여러분들 저것 때 교회 나가더니 좀 달라졌네. 마을에 또 이렇게 또 봉사도 할 줄 알고,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할 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2장 17절에 보니까요, 무슨 사람을 공경해래요. 모든 사람들 다 공경해라. 또 왕을 존대해라 이렇게 말해요. 왕을 또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요즘은 대통령도 그 옆집 개보다 못해. 근데 이제 우리는 반대는 할 수 있어요. 반대는 할 때 우리가 존중은 잃지 말아야 돼. 우리 자신의 태도는 항상 이런 분들은 하나님 또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결론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공경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는 부모가 목사님이고 하나님 대신 대리자란 말이에요. 제사장이고, 족장 시대 때는 제사장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그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본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질서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자, 잠언 3장 9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경하기를 원하셔요.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라. 내가 이 처음 익은 열매란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존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예. 여러분도 월급을 타고 이렇게 하더라도 딱 타면요 한 달 주일 주정헌금을 딱 떼시고 먼저 떼셔. 돈 나갈 부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부터 먼저 계산하셔. 그것도 지혜고 훈련이야. 그것도 이렇게. 이사야 한번 봅시다.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은 22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신들을 괴롭게 여긴다 생각한 거예요. 뭘 바쳐라, 이렇게 해라, 모여라, 막 하니까 자기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는데, 예. 그 하나님을 공개하는 게 없대요. 하나님의 좋은 기름이나 향품을 사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말라기상 가볼게요. 말라기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멸시하였나이까?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매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려요. 이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에 짐승 잡으면 또 잡아드리고 그날 또 기도하고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늘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습관이 돼버려요. 교회 나오는 것도 매주 나오다 보면 습관이 돼버려요.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이야. 앉아서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내가 지금 회복하고 안 되고냐 이 순간에 지금 그런 긴장감 속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시느냐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내가 하나님 만나고 가느냐 안 가느냐 어떤 그 긴장감 속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매 시간. 오늘 예배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으면 일주일에 실패한다 한 달에 실패한다 생각해 보셔요. 그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긴장감 속에서 예배 드리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그렇게 멸시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번거로운 거 하며 코숨치고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니되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것은 자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제사장들이요 매일 성전에마다 떡을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열 떡을 바꾸고 그것은 주일마다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드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짐승을 잡아드리면 각을 뜨고 배를 자르고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불태워 드리는 걸 조금 흠이 있고 없고 그 뭔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태워서 없어질 건데. 근데 그 가격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차이 난다 생각해봐요. 그걸 매달 여러분 보세요. 매일 상번제가 있고 제사가 매일 드리니까 성전에서는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좀 흠 있고 이런 것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걸 지금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최종 평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멸시했다, 우습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교회에다 한다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예물로 하나님 이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한번 볼게요.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배드리고 하는데 마음은 멀었다.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자 이게 뭐냐면 뒤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 짐승이 왜 그렇게 들었냐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양이나 이런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입술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이 원한다. 마음을 공경하는 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저는 짐승, 눈먼 짐승 이런 것 바쳐 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헌금을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헌금을 해요. 아멘. 그러면 헌금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헌금을 드려요. 근데 헌금한다고 믿음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야기가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마가복음 7장에 가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7장 1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5절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외식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이사야가 예언했다. 잘 예언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예식이 있다. 예배 드릴 때 몸을 정결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확대되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정결하게 음식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들이 만든 계명이에요. 그거는 뭐 손을 씻든 먹든 안 먹고 먹든 그거는 계명에 하나님 말씀한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전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뭐냐면 이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청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그 사람의 교훈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입으로는 그렇게 잘 섬긴다. 근데 마음은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편견, 전통주의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본질, 마음을 듣지 않고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 부분을 가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먼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5절 보니까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외부 강사가 설교하면요 훨씬 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잘하는 거 알아요.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매주 듣는데 매주 두세 번 듣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 강사가 이제 준비 기도하고 다 부흥 강사가 왔어. 좀 이름 있는 강사가 왔어. 그러면요 은혜를 듬뿍 받아. 왜냐하면은 강사니까. 왜냐하면은 좀 있어 보여. 강사니까 특별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준비한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매주 보는 얼굴인데 뭐 그저 목사님인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목사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 고향 친척집 인정을 못 받는 것처럼 밖에 나가면 저를 인정해줘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인정해줘요. 안 믿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오면요 훨씬 더 뭐냐면은 설교 한마디 한마디 아멘 아멘 하면서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 부흥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이게 치유가 막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좀 그래봐요. 좀 이렇게 막 목사님이 있다고 진짜 막 그게 또 쉽지 않죠. 사실은 그죠. 매주 보는 얼굴이라. 근데 그러면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 초창기 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참 시험 아닌 시험 든 이유가 뭐냐면은 막 와서는 뭐 제가 또 실수하고 아니면 또 서로 간에 또 뭐 생각에 맞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저 그래 그냥 목사님 왜 또 저럴까 뭐 이럴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과도기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 선교 나가는데 태국 한 3번 갔다 왔는데 나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막 치료가 일어나는데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비행기 타오면서 짜증내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예. 밖에 나가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데 교회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우리 교회는 막 제가 하나님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비행기 타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게 뭐냐면 서로 간의 신뢰나 이런 게 될 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죄의 좀 높일 때 연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을에 능력이 안 나타나. 딴 마을은 막 이방이 나라가 이방 마을에 가서는 막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예배 올 때도 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참 제가 부족할 때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할 때나 말씀 쓸 때는 여러분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목사님으로 보면서 말씀 들으셔요. 예. 근데 사모가 점수를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맨날 싸워요. 이렇게 뭐 갈등하고 막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소리 지르고 또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만 딱 되면요 집에 싸우고 다투고 와도 딱 설교 시간 은혜 받아요. 그 자세가 훈련이 돼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봐야죠. 이렇게. 예?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도요 예배 시간은 은혜 받아봐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가르쳤더니까요 우리 청년들도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요 조금 갈등한데도요 예배 시간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더라고 제가. 그건 믿음 차원인 거예요. 그죠?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으니까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이제 어떤 그런 게 좀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고요. 존중하면은 신명기에 또 가보니까요 5장 16절 가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니까 무겁게 여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 땅에서 우리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육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잘 섬긴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데 육적인 것도 같이 포함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경의 자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에 가보니까요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종하고 집에 나귀 새끼가 잃어버렸어. 그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래도 참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종과 함께 나귀를 찾아서 막 찾아가요. 그 길을 잃어버린 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갔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이 여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다. 예. 근데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한다. 가서 우리가 우리 길을 가르쳐 줄 거니까 예물을 좀 가지고 우리 가자. 그러니까 사울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사울한테 갔더니 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나귀를 찾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 존경할 자를 존경하면 우리의 갈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윗사람들을 존경을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를 끌어주고 땡겨주는 사람들은 우리 앞선 사람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 때에 악한 자라도요 속으로는요 저 인간이 사람이 됐네 그래도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을 들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분들 존경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9절요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징계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공경이란 말은 그런 공경이 아니라 원어는 이렇게 나와요. 부끄러워하다. 예, 우리를 부모가 징계하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더 복종하지 않겠느냐. 이 복종이란 말이 군사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아래에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남편에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하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부부 관계에서 부모 관계에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 똑같이 가요. 그리고 결국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은 10계명을 2계명으로 줬잖아요. 이 2계명도 따지고 보면 1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결국은 다.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계명을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만 결국 한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때에 그게 흘러간다. 이웃들에게 그런 존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 자세가 이웃들 우리의 모든 삶에 흘러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존경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보니까 아까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5장 4절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 이렇게 비방하다 이 말이 어머니를 비방한다 말이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저주하고 재앙을 비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재앙을 망해라 저주받아 죽어라 뭐 이렇게 재앙을 비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3절 가보니까요. 엘리사 선자가 있어요. 이 선자가 대머리였거든요. 베들로 올라가는데 이 아이들이 42명 된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놀리는 거예요. 어디로? 엘리사 자기 스승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엘리사도 대머리였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막 놀려요. 이게 지금 뭘 상징하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을 경외함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존중이 없고 공경이 없는 시대예요. 너나 다 똑같은 거지. 요즘 심지어게 유튜브 이렇게 보면요, 참 가관이에요. 지하철에서 뭐 젊은 애들이요,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요, 나이 많은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른다 그러면요, 나이 많은 먹은 게 뭐 자랑이냐 계속 덤비고 이런 참 망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거침없이 말하지만요, 그 말이 자녀들에게 자기 새끼들에게 다 흘러가. 안 좋아.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그 태도가 얼마나 무슨 말인지. 당장은 자기가 뭐 기 안 죽고 뭐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요. 포스트 모노즘이라고 해서 권위 시대가 다 무너져가지고 다 니네나 다 똑같다.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가는 징조 과정이 그런 과정이에요. 모두 권위가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존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존경과 공경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회복하는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24절 가보니까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꾼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저주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한 것처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니까 이런 일을 당하네요. 민수기 12장 가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문화로서 이것도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나와 형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좀 뭔가 좀 된다 생각해서 그런지 또 여자를 갖다 흑인 여자를 갖다가 취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방해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비방하다 이 말이 뭐냐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누님이고 형이지만 등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주의 종이나 누군가 이렇게 할 때 등을 돌리지 마세요. 실수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등을 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은근슬쩍 그들이 실수하고 죄를 지으니까 모세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니까 자기도 높이는 거예요. 은근슬 상대를 낮추면서 자기도 그냥 동급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기는 하셨죠. 근데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왜 이 구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더하더라 이렇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기의 형과 누나가 온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등을 돌리고 사실 이 모세도 리더십이 있지만 아론을 따르는 사람들 더 많았어요. 나중에 울 때 보면요. 아론은 죽었을 때 더 이스라엘들이 많이 울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책사 역할하고 말을 잘하고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탁탁 일을 나가지만 중간에 모든 일들 다 아론은 다 했거든요. 그 인기는 아론이 더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요. 근데 모세가 온유함이 모세 원래 온유한 사람 아니잖아요. 40년 전에 돌 들고 그냥 죽이고 그냥 막 그랬잖아요. 열받으면. 근데 온유하단 말은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들을 대항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온유함,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어떻게 일하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절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가고 미리암 누나는 어떻게 해요? 나병이 걸려요. 나병이라는 것은 그 구약 시대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아론은 피해가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피해줘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누나는 어떻게 해요? 이게 나병 걸려가지고 15절 보니까 진영 밖에 1일 동안 7일 동안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했지요. 근데 우리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손을 봐주시고 인도하시기도 기도하면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질서를 잡아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안 봐주면요 맨날 싸우고 네가 잘해 내가 잘해 이렇게 싸우는데 이후로 누가 모세를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딱 손 봐주면 한 번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못 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창세기 9장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요.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막 벌러다가 옷을 다 벗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술 먹고 버릇이 옷 벗는 버릇이었는가 봐요. 막 흘러다 벗고 있으니까 그 자식들이 다 보고요. 보니까 함이 보고 나가서 하체를 보고 하체란 말이 긴데 이제 생식기 이렇게 나왔지만 뜻이 뭐냐면은 부끄러운 거, 벌거벗음, 추한 거, 벌거벗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뜻이 하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수치, 부끄러움을 갖다가 막 까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보세요. 근데 셈과 야벳은 뒤로 가서 옷을 덮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걸 깨고 나서 이제 함을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9장 25절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아까 엘리사를 그렇게 비방하고 멸시하고 했더니 그냥 고매가 그냥 죽어. 예. 또 모세를 그렇게 또 했더니 나병에 걸려. 또 여기 아버지의 또 수치와 부끄러움 드러냈더니 또 여기 또 종의 신세, 종들의 종에 되는 신세를 또 맞이하네. 이거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공경함이 존중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창세기 강의도 듣지만 노아가 술 취해서 포도주를 술 취했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포도주가 넘쳐서 우리가 포도주를 충만히 넘친다는 그 의미거든요. 물론 노아도 의인인데 앞에 이야기했지만 뒤에 노아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또 이런 걸 우리가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가요. 마지막 날에 포도주가 넘치는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포도주 취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육적인 것도 노아의 연약함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것도 있고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어떻게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복종만 하면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새벽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뭐냐면은 자기 평생에 비 안 오도록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비 안 오도록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도해 본 적이 없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에 자기가 순응하면서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자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개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 기도한단 말은 그 아래 내가 내려가서 복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인내가 필요하고 그게 이제 고난이에요.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 놔버려. 아멘.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그렇게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존경과 공경에는 상이 있고 벌이 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형제나 자매들 항상 존중할 줄 알고 말을 막 함부로 하지 말고 그죠? 말을 또 이쁘게 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들을 또 교회나 가정에서 또 마을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